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여져서 정말 아름다운 색채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3강 우리가 한 마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순절을 맞이하였는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 지키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계산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0일째 되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원래 최초의 명칭은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추수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문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 나타난 저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과 오순절에 합류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마음을 모으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진지하게 하나님만을 찾으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끈끈한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기대에 찬 열흘은 진지한 기도의 열흘이었으며 연합된 갈망으로 드려진 기도의 기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주석 11권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열망하거나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할 때 그들을 특징 지어야 하는 연합이었다. 그와 같이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이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자리를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한 곳에 모일 때 비가 되어서 쏟아지듯이 오순절 성령의 축복이 마음이 하나 된 곳에 쏟아져 내려고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비도 그러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원래 바람은 옆에서 불어닥치는데 여기 바람은 어디서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 닥친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모인 자리에 불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바람은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여름날이 되면은 태풍이 종종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살인적인 태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의 이 소용돌이 같은 큰 바람들은 한번 일어나서 지나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삼켜 버립니다. 지금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인 장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큰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바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연합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 상처가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정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어닥칠 때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 정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기록한 두 번째 묘사는 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매체입니다. 불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은 사물을 아주 태워서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떨기나무 같으면 금세 1분도 안 되어서 연기가 나고 다 타서 사라질 텐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약 성경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불의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정결해지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알아듣지 못하는 샬랄라 샬랄라 하는 그런 방언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7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아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지 D.L. 무디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드디어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정결한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망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배운 것 없는 구두 수성궁이었던 무디를 들어서 미국을 뒤흔들어 놓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의 임재를 적극적인 메시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에 하나님은 특별한 일 세 가지를 이벤트 하셨는데 첫째는 바람, 둘째는 불, 셋째는 언어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였을 때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그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다른 말로 유창하게 잘 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유창한 언어로 얘기를 하든지 그 모든 스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4페이지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하며 전적으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자들의 유용성은 무한한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도행전 56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해석자 성경 6권 753쪽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부어질 때 사람들의 입은 주의 말씀을 바라고자 열려졌다. 또한 예언적인 선포에 대한 선물이 남녀노소와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어졌다. 이 사건은 새 시대, 즉 메시아의 통치의 날의 시작을 가져왔고 이전 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상 하나님 사업의 절정인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때를 가리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수많은 목소리들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경고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55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말하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에 근원되시는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교회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병든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자를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영 집사님과 이종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절기에 우리 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를 사도행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간절히 한 마음이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선영 집사님과 이종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두 딸이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추워져서 환절기에 서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없는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